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죠. 81주년이 됐습니다. 81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광복, 글자 그대로 하면 빛을 되찾다라는 그런, 빼앗겼던 빛을 다 되찾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빼앗겼던 우리나라의 주권, 또 영토, 또 모든 자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시 우리 민족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기념해서 그제밤에 극동방송이 주관해서 익산 그 실내체육관에서 아주 큰 기념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81주년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한마음 축제라는 타이틀로 모였는데, 저는 이제 늦게까지 않았는데도 자리가 차가지고 3층에 맨 뒤쪽에 이렇게 앉아서 자리가,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자 막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좌석이 꽉 차고, 대개 이제 무대 뒤쪽에는 안 앉잖아요. 운동자 경기하는 거는 사방으로 뺑 돌려 다 앉지만 이거는 이제 무대를 만들어 놓고 또 공연을 하고 하니까 무대를 바라보는 쪽에만 앉잖아요. 그 체육관이 제가 검색해 보니까 6,500명 들어가는, 꽉 차면 6,500명 들어가는 그런 좌석이더라고요. 그런데 무대 뒤쪽만 이제 비워놨죠. 거기는 앉아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좌석 수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 그 경기장, 되게 이제 운동할 때는 경기장을 비워놓잖아요. 청중들은 좌석은 뺑 둘려 있고, 경기장에 의자를 다 갖다 놓고 꽉 채워 앉았기 때문에 뒤쪽에 그 무대 뒤쪽에 비엔 의자를 대체하는 숫자가 이 경기장 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몇 명 모이느냐 할 때 적게 잡으면 5,000명, 많이 잡으면 6,000명 이상 모였다. 그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어떻게 평가했나 하고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5,000명 모였다고 어느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래에 들어서 전라북도에서도 기독교 단체라든지 어느 연합체가 함께 모여 집회를 하고 또 무슨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막 모이자고 하심에도 정말 안 모이거든요. 옛날엔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하면 보통 한 3,000명은 기본으로 모였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모여도 1,000명을 못 넘겨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 5,000명, 6,000명, 많이 잡으면 6,000명이 한 공간에, 전라북도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숫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지만 어쨌든 간에 나라사랑 감사의 축제 현장에 함께 했다는 것, 극동방송이 주관했기 때문에 물론 그 이제 프로그램 속에는 민요도 있고 가요도 있고 역사를 되짚어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이렇게 영상으로 조명하는 그런 이제 순서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찬양 위주로,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찬양 위주로 그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지요. 예배는 아니지만 예배 버금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모였다는, 그 군중이 모였다는 자체가 감동이 막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은 모이는 거 기뻐하시거든요. 어느 한 기도 제목이나 한 이슈를 가지고 백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흩어지지 말고 모여라. 일단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성령 받고 은혜 충만한 다음에 그 다음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이 뭐예요? 모이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 주일날이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일 그래서 마지막에 두지만 기독교 문화가 오래 익숙한 서양 쪽에서는요 일 월화수목금토 그럽니다. 일이 뭐예요? 주일이죠. 주일 먼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말씀 붙들고 그 다음에 그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또 삶 현장에 나가서 한 주간 살아낸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첫째에 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모이는 것을 좋아하신다, 원하신다. 오늘 이 모임에도 우리 양적교회 예배 모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딱 한눈에 들어오니까 촘촘하게 앉은 그 한 영혼 그 숫자도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각자의 스토리, 이야기들. 그걸 생각하니까 그 공간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셔서 각자에게 또 마음을 두드리고 각자의 사정을 헤아리고 마음을 아실 테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거기 왜 모였는가? 우리가 극동방송에서 모여라 뭐 이렇게 모이자고 막 할 때 이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우리 광복 81주년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빛을 되찾다. 되찾은 것이 이게 우리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닌 거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그다음 두 번째에 가서는 이제 정말 이 광복이 있기까지 이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수많은 순국 선열들, 애국지사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독립운동가들 많이 있죠. 드러나서 이렇게 추앙되고 또 존경스럽고 기록에 있고 또 알려져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드러나진 않았지만 나라가 오기까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애쓴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들 모두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게 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81년 독립되고 광복이 왔지만 아직도 뭐 경제적 자유가 없고 아직도 정치적 자유가 없어서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사상과 주의의 종로를 타고 아직도 어떤 문화적으로 정말 미개한 자리에 있거나 그런다면 이게 빛을 되찾았다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81년 후에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다 정말 기가 막힌 것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주 너무 당연스럽고 너무 이렇게 너무 자유스럽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막힌 일이에요. 엄청난 기막힌 일이거든요. 멀리 볼 것도 없이 여러분 서울에서 7, 80km만 넘어가면 개성 나오고 곧바로 가면 평 나옵니다. 차 타고 운전해도 2시간, 3시간이면 도달할 거리에 있는 그런 땅에 이 북한에 그 땅에도 동일한 날짜에 여러분 광복이 왔거든요. 동일한 날짜에 광복이 왔지만 그 땅은 아직도 흑암과 여러분 절망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그치지 않은 땅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자유 없지요. 또 정치적인 자유 없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자유. 사탄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모이고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이 자유로운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똑같은 81년의 광복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저 북한은 아직 종교 자유가 없습니다. 표면상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북한 당국이 봉수교회, 칠골교회 교회당을 하나씩 지어서 그것도 이 남쪽에 교회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돈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지원받아가지고 지어놓고 우리도 종교 자유가 있다라고 국제사회에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종교 자유 없습니다. 성경책 하나 들고 있다가 발각되면 바로
일가족 전체가 다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평생을 죽도록 고생하는, 죽어서 나오지 못하면 안 되는 그런 곳이 어디예요? 멀리 있지도 않아요. 바로 대한민국 한반도 안에 있습니다. 독립 이후에 우리나라는 치열한 체제 경쟁을 해왔어요. 저 북쪽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공산당, 이게 정치적인 용어잖아요. 공산당, 그 사회주의를 체제로 하고 그 통제, 그다음에 관리의 경제를 추구하는. 그래서 국가가 모든 경제를 통합 관리하잖아요. 생산도 똑같이 국가가 하고 또 분배도 국가가 하고. 그래서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그곳이 바로 북한이거든요. 그런 쪽.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그게 좋았어요. 가난하고 돈 없는 백성들에게는 있는 사람들 거 다 뺏어다가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환영을 했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81년 동안을 지내면서 우리 남쪽에는 여러분 종교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고, 나가서 정치적인 발전으로 민주화, 개개인의 자유와 주권이 그대로 정치적으로 반영되어지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고, 무엇보다도 이 체제 경쟁 속에서 경제적인 상황은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북한의 경제와 대한민국의 경제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경제적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북한, 그 북한은 진정한 의미에서 광복이 왔나요? 안 왔어요. 광복이. 체제 경쟁에서는 뭐 판정승 우리가 받은 겁니다. 제가 왜 판정승이라고 하냐면 이게 우리의 실력으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판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물론 거기에 수많은 순국 열사들, 지사들, 독립투사들의 눈물 어린, 어떤 이는 나라를 지키겠다고 가족을 버렸고,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동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가족을 내팽개치고 여러분 만주벌판으로, 상해로, 또는 외국에,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너무나도 옥조이니까 자유롭게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떤 이는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투옥돼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죽기도 하고, 그 모진 고문 앞에서도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내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많은 민초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자 해가지고 우리가 1919년 3.1운동 사건은 여러분 세계 독립운동사에 정말 기록될 만한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런 우리 국민들의, 우리 민족사에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그 헌신과 희생을 값지고 의미 있게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자유,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종교적 자유, 모든 것이 그 열매거든요. 근데 81년 동안 똑같은 날 독립해가지고 북한과 우리가 다른 체제에서 열심히 서로 경쟁을 해왔어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아주 치열하게 총불이 겨누면서 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너 죽고 나 살자라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경쟁을 해가지고 경쟁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겼어요. 근데 이기고 나니까 이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된 줄 알고, 우리의 스스로 이룬 것인 줄 알고 조금씩 우리 마음속에 자만이 생겼어요. 자고로 스스로 높아지는 것. 그래서 은혜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그냥 간과해 버리는 거죠. 그냥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서 81년 전에 살았던 우리 그 시대의 우리 선대들의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 당시도 치열한 삶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정말 개인의 안위와 개인의 안정을 다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 선신했던 애국 지사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죠. 흔히 우리가 매국노라고 하는 누구? 하도 들어가지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매국노, 민족의 반역자 이완용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물론 뭐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런 말 듣는 것은 뭐 그렇게 그러나 이제 그분이 그런 말 듣는 것하고 그분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분은 그런 말 들을 만한 일을 했기에 들어도 뭐 흔히 말 싸다 그러잖아요. 싸다. 근데 그분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 매국노노마 하면서 욕하고 하는 것은 참 또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우리는 81년 후 이 많은 경제 부국과 이 모든 자유를 누리는 입장에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그때 한 행위 결과만 가지고 재단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매국노라고 할 때는요. 나는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는 그렇게 할 사람 아니거든. 이 얘기가 밑에 깔리는 얘기예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81년 전에 내가 그때 태어났더라면, 그때 내가 살았더라면, 자, 독립운동을 하면 내 자식도 버려야 되고, 부모도 버려야 되고, 내 생명도 죽을지 살지 모르고, 끌려가서 매 맞고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엄청난 위험 부담과 고통과 아픔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이런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아주 쉽게 타협하고 그저 그냥 조금 아부하면 아주 편안하게 출세도 보장되고 자식들도 잘 될 수 있고 나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고민이 그 당시 여러분 살았던 우리 선조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 그때도 우리와 똑같은 삶이었어요. 그때도 독립운동가의 후손들도 자식을 있었고 부모를 모셔야 됐고, 어떤 분은 병든 아내를 뒤에다 두고 독립운동을 나가니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나를 부른다 하고 애달프게 호소하는 아내를 하고 여러분 가야 하는 그 아픔, 또 어떤 분들은 그 결정해야 될 상황 속에서 그 아내의 그 고통, 그 다음에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 늙으신 부모님 어떡하지, 내가 독립운동 가면 다 굶어 죽을 텐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또는 부모를 위해서 이 길을 택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안하고 핍박받지 않고 뭐 그렇게 살았죠. 뭐 그런 사람들이 간 그 길을 지금을 사는 우리가 그때 당신 진짜 나쁘다고 이렇게 평가하면서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있으려고 하면 너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너가 그 자리에서 당사자라면 나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는 과연 어떤 길을 갔을까라고 내 자신에게 한번 되짚어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 8.16 광복절 그 행사를 하면서 참 은혜로운 찬양도 있었고 막 그 퍼포먼스도 있었는데 자꾸 그런 어떤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푹 가라앉기도 했지만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깨달음이 오고도 그랬어요. 우리는 광복 독립투사들을 막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이렇게 했지만 그분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드렸던 헌신과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결단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알 수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느끼면서 그분들 박수를 치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을 나가서 욕하고 비난하는데 나는 그분들이 가졌던 그 당시 그들의 고뇌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가. 81년 전에 그분들이 가졌던 그 마음의 아픔을 내가 얼만큼 알기에 내가 지금 함부로 그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자격을 우리가 말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좀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 자격을 논하기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서 아무 대가도 없이 누리고만 있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누리고 모든 것 다 경험하고 모든 것 다 혜택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혜택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고난의 길을 갔던 순국 열사들이나
또는 그 상황에서 자기를 정말 부인하지 못하고 가족을 위해서 또는 자기 어떤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마음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 길을 가야 했던 그분들의 아픔에 관해서 이해는 하고 있는가? 여러분 좀 숙연하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첫째가 하나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죠?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라면, 그게 은혜라면 무조건 따라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돈 좀 있다고 목에 힘주지 말고, 뭐 권한, 권력 또는 무슨 어떤 그 권한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함부로 막 권한을 남발하지도 말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과거의 그 역사, 이제 명함, 흑백의 역사잖아요. 어떤 쪽은 정말 지금 이 후시대 사람들이 추앙받는 길을 갔고, 어떤 쪽은 비난받고 욕먹는 길을 갔잖아요. 두 역사를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거기다 나를 세워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어떤 결정을 했을까? 나는 아마 그분들도 미래 후대에 내가 우리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욕먹을 거다, 두고두고 정말 천추한을 남길 거다, 이런 계산을,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그 길로 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미래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대부분 현존하는 현 상황에 그냥 매몰돼 버려요. 그 현 상황에 딱 매몰돼 가지고 오늘 나의 어떤 이 선택이, 오늘 내가 한 이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물을 나에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력을 흐르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옳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옳고 그름을 여러분, 하나님밖에는 판단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역사가 판단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때 그 당시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말하지 말자. 그 판단은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이 어떻게 하다가 그 할아버지 때의 친일파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친일 행적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 친일이라는 것이 뭐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어떤 친이라는 단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일이 뭐예요? 친하다. 어디가 친하다? 그럼 친하게 살아야 되지. 뭐 그런 걸 맨날 원수로 살아야 됩니까? 친하게 살아야지. 근데 친이라는 단어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잘못 쓰다 보니까 됐는데, 이 친이라는 말보다는 뭐 반영, 뭐 매국 뭐 이렇게 쓰면 혹시 몰라도 친이라는 단어 자체 가지고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정치적으로 반응하는 옳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할아버지 때에서 친일 행각이 드러난 거예요. 친일 행각이 드러났다는 것이 그 공무원을 했답니다. 공무원. 그러니까 친일, 그러니까 일본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 일본의 정부의 공무원이 돼가지고, 공무원이니까 면에서 그 사무소에 이렇게 일을 해. 그게 이제 친일파가 된 거예요. 그것이 알려지자 그 유명한 연예인인데 많은 댓글, 많은 이것들이 오면서 이분이 활동을 거의 못했어요. 활동할 수가 없었어요. 이 친일파 후손이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폐인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공직에 있던 분이 이런 조상 중에 누가 친일파다 해가지고 공직에서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로 단죄하는 것, 이걸 사회적 처벌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처벌. 법률로나 이런 거는 그 당시 그분이 친일했다면 그분이 딱 받으면 돼요. 벌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그분들의 후손, 대대손손 친일 후손,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왕따시키고, 직장에서나 이런 데서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이거는 사회적 체벌입니다. 사회적 정서적 체벌이죠. 그러니까 과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옳은 것이냐, 이런 것은 저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받고 자식에게까지 무는 것이 아니죠. 어때요? 아멘. 성경에 제가 찾아오진 않았는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의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묻지 마라. 그 부모에게 묻는 건 끝난다. 죄값 치르면 끝나는 거잖아요. 죄는 한 번 치르면, 죄값 치르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연좌죄가 돼요. 이 연좌죄가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한때 정치적으로 연좌죄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 잘못한 걸 계속 자식들에게 물려가지고 취직도 안 되고 이건 큰일 나죠. 성경은 그런 연좌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식에게 부모가 지은 죄, 아비가 지은 죄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질투하는 영이다 하면서 그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사람의 하나님을 버릴 때 그 자녀 몇 대까지? 3, 4대까지 갑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오해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 3, 4대한테 가서 갚게 하겠다, 이게 이런 말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죄의 영향력. 그 죄는 당대에 끝납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벌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벌 받았는데 또 자식에게 또 이렇게 하는 건 연좌죄라고 해가지고 이건 성경의 법에 어긋나요. 근데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아비가 하나님을 질투하게 해서 받은 죄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를 것이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3, 4대라는 요 단어에 방점을 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성경 말씀이거든요. 우세요. 근데 성을 보시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갑자기 주님께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그냥 우셨다고 그랬으니까 통곡을 했는지 그냥 눈물 마주 흘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우셨어요.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요 누가복음에는 그 구절이 좀 다른 서신서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길이 있어요, 없어요? 평화를 찾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어떻게 내 눈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너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날이 이를지라, 이제 다가온다. 미래 다가온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이 뭐냐면 그 옛날에는 성을 쌓으면 성을 올라가서 공격해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서 공격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성을 쉽게 공격하려고 성 밖에다가 흙으로 또 담을 쌓아요. 언덕을 높게, 이 성보다 더 높게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며칠 막 수만 명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성을 쌓아요. 그럼 토둔이라고 그래. 그러고 흙에 언덕을 쌓는. 그래서 언덕 위만큼 성 높이보다 더 높게 쌓아놓고 거기서 활 쏘면 성을 공격할 수 있겠죠, 쉽게. 그런 식으로 내 원수들이 와서 이 성을 뺏기 위해서 성 밖에다 토둔을 쌓고 결국 이제 그 적군에게 이제 질 거 아닙니까? 패배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삥 둘러서 포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 같은 경우는 그 산 자체가 높은 데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은 데 쌓아놓고 쭉 포위했어요. 적군들이 동서남북으로 한 성을 삥 둘러 포위하고 있다면 그 성의 모든 것이 공급이 중단되겠죠. 물자가 들어가지 않고, 물론 물은 이제 스기야의 수를 통해서 밑으로 지하를 통해 들어오니까 물은 괜찮다고 하지만 식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밖에서 늘 장사꾼 들러날라 하면서 식량이 들어와야 성 안의 주민들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성 밖을 적군들이 와서 삥 둘러치고 있으니까 이게 유세비우스의 역사가의 기록에 5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5개월 동안을
적군들이 성 밖을 삥 둘러치고 쥐새끼 한 마리 성 안에 들고 날 수 없게 포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본문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너와 내 그 토둔을 쌓고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결국 이 성은 무너질 것이고 그 가운데 내 자식들은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적군들이 너를 포위해서 너를 정복한 다음에 이 성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뜨릴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식들은 땅에 메어치며, 이게 뭡니까? 이게 부모가 보는 앞에서 어린 자녀들을 적군들이 와가지고 땅에다가 메어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그것을 부모가 두 눈 뜨고 결박당한테 보고 있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 것입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내 자식은 살려줘, 나를 죽이고, 그런 게 부모 심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이 성이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자,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 내 눈에 평화에 관한 방법, 길이 어떻게 됐다? 숨겨져 있다.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살핌을 받는 나를 너희가 알지? 이 보살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금까지 돌봤어요. 돌보고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들이 막 의심하고 낙심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 다 돌보고 넓은 품을 하나님 품으시고 온갖 짓을 다해서 하나님 다 돌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돌보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 돌보신다는, 품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암탈기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향해서 암탈기 병아리를 품듯이, 이게 한 돌보신다는 거죠. 그게 돌봤는데 도리어 너희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다 돌로 죽이고, 여러분 선지자들 보낼 때마다 돌로 죽이니까, 돌로 쳐 죽이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보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예루살렘 성 주민들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평화에 관한 길을 주셨고 이렇게 날개를 펴서 암탈기 평화를 품듯이 이렇게 돌보고 있었는데 너희는 선지자들 다 돌로 쳐 죽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거 지금 이 말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십니까? 본인 자신. 평화에 관한 길이 나다 평화다. 내가 평화의 길이 있고 너에게 살 소망이 있고 너에게 행복을 줄, 축복을 줄 그런 길이고 진리고 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의 수많은 그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서 주님이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안타까우냐면 모르는 게 안타깝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이 현상, 이 유대인들의 무지와 이 눈이 막혀서 보지 못하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 여기 성경에 날이 이를지니 그랬잖아요. 날이 이를지니, 그 날이 이른다는 말은 앞으로 어떤 일이 오느냐는 얘기예요. 이미 다 주님께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올 것이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성을 둘러쌀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메어침을 받을 정도로 너희는 고통이 올 것이다. 이게요,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한 지 딱 40년 만에 그대로 역사 현장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나 성경에 나온 얘기는 그냥 종교적이고 성경은 그냥 종교 서적이야 이렇게 치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살아있는 역사서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성경의 얘기는 그냥 성경이니까 그런 말 있는 거야 이렇게 돌려요. 그런데 어떤 역사책이 있어, 어떤 역사학자가 고증을 했어 이러면 그래? 그거 사실이네?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사학자가 고고학적 발견 그런 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쫙 내다보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시면서 앞으로 날이 이를지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그 날이 언제 왔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지 딱 40년 만에 실제로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수십만의 정예 로마 군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약간의 소요가 있었어요. 반란이 좀 있었어요. 그걸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대대 군사가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그 성을 둘러쌌는데 그 성을 둘러싼 날이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대개 유대인들은 6월절 명절이 되면 하나님께 와서 제사 드리려고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에 의하면 한 300만 명이 모인다. 그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추측입니다. 역사학자들의. 전국에서 이 6월절 명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 6월절 절기만 되면 한 2주간에 걸쳐서 이 절기를 하는데 이때만 되면 전국에서 3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어디에 모여?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 그냥 바글바글하게 사람들이. 그런 시기에 로마 군인들이 딱 쳐들어와 가지고 삥 둘러싸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쥐새끼 한 마리 나가고 들어가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니까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면 그 울타리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 전주보다 적어요. 그런 땅에 200~3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이게 한 1주, 2주 그런 불편해도 거리에 자고 뭐 이렇게 하다가 흩어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요 5개월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식량 공급 다 끊어졌습니다. 그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원래는 이제 유대군 사령관이었는데 로마군과 이렇게 대치하다가 잡혔어요. 포로돼 가지고 이분이 역사에 또 정통한 역사학자입니다. 군인으로서 장수로서 역사학자여서 이 로마에서 그런 사람을 인물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회유해 가지고 이제 이 요세푸스가 유대주의적 사상을 유대인이지만 딱 버리고 쉽게 말하면 배신자가 돼요. 민족적인 배신자가 돼 가지고 로마에 딱 붙어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역사를 열무 학자로 활동하다가 이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출정할 때 이때 통역사로 예루살렘에 와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을 로마 군인이 포위하고 있는 5개월 동안 일어난 일을 누구보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요세푸스예요. 이 사람이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 현장에 있을 때 자기가 보았던 얘기들을 이 역사적으로 쫙 기록물로 역사학자니까 기록물로 남겼어요. 그 역사를. 지금 그 역사 기록물이 미국 하버드 대학교 안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 중에 한 부분을 좀 소개해 볼게요. 유대인들은 모든 출구가 막혀 성 밖으로 도망칠 수 있는 모든 희망은 사라져 버렸다.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 가족과 식구들이 죽어갔다. 옥상에는 못 먹어서 완전히 탈진한 여자와 갓난 아이들로 북적거렸고 길에는 노인들의 시체가 즐비했다. 아이들과 어른 그리고 청년들은 못 먹어서 부은 얼굴로 시장거리를 유령처럼 돌아다녔으며 아무데나 쓰러져 죽어갔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너무 못 먹어서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고는 남은 부분을 숨겨두었다. 강도들이 고기 구운 구수한 냄새를 맡고는 음식을 달라고 협박했다. 나중에 사람의 고기라는 것을 알고는 강도들은 기겁을 하고는 그 집을 도망쳐 나왔다. 시체가 도시 안에서 썩어 냄새가 진동하자 처리를 못해 사람들이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 성안 주민들이 그 말을 삼키고 탈출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로마 군과 강도들은 금을 얻기 위해 사한 사람의 배를 갈라서 그 말을 끄집어냈다. 어떤 때는 하루에 2,000명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다. 로마군의 반란 중 죽어서 갇힌 성에서 탈출을 못하고 성 밖으로 운반된 시체는 11만 5,880명이다. 특히 힘없는 하층민은 죽어서 성 밖으로 던져졌는데 무려 60만 명이다. 시체를 옮기다가 힘들면 큰 집에다 차곡차곡 쌓은 후 문을 잠갔다. 그리고 성 안에 풀과 소똥도 먹느라고 남아있지 않았다. 그 로마군에 포위되어 있는 그 5개월 동안에 그 예루살렘 성 안의 상황을 이보다 또 다른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한 구절을 소개했는데 여러분
주 70년에 일어났던 실제 일어났던 이 예루살렘의 이 참상은 예수님께서 바로 4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 눈에 숨겨졌구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지금 성경에 우셨다고 합니다. 아마 주님께서 통곡하셨을 거예요. 사람은요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나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의 선택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미래는 모르게 만들었지만 따라합시다. 과거는 알게 하셨다. 어떻게 과거를 알게 하실까요? 기록이에요. 사람이 산 흔적, 우리 원시대 이 글자도 없을 시대도 다 연구를 통해 밝혀내잖아요. 원시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학자들 참 대단합니다. 그 연구해가지고 요만한 뼈 조금 하나만 나와도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연구해요. 과거의 역사를 연구해서 그 역사가 주는 교훈, 역사가 주는 교훈이 뭔지를 이 현대에 사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게 토인비가 한 말이에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뭐가? 미래가 없다. 근데 역사는 잊지는 않지만 역사를 왜곡한 민족이 있어요. 역사를 왜곡하면요 그 민족은 불행해집니다. 미래가 불행해져요. 그래서 역사는 그 당시에 그 역사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관념으로 우리 어떤 입장에서 여러분 2000년 전에 돌아가서 그날 사건을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할 때 미래를 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해결 방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그 사람 미래를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축복하신다.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대화하지 않으시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와 대화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미래를 전진하지 못하면 큰 불행입니다. 과거는 떨쳐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넘겨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결한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과거에 여러분 죄의 올무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죄를 짓다가 잡힌 여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어요. 사람들은 그의 과거와 현재를 막 지적합니다. 이 정말 나쁜 여자라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돌 하나 딱 들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을, 이 여자를.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만일에 돌로 치라고 그러면 아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랑을 말하면서 무슨 예수가 저래 이렇게 욕할 거고, 그냥 용서해라 그러면 아이고 율법에 치라고 그랬는데 뭔 율법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 이게 그냥 예수님을 오름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만든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니까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랬더니 그 의기양양에서 이 여자의 과거를 문제 삼아서 왔던 그 사람들이, 이 여자의 현재를 문제 삼아서 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빠져나가고 오직 여인 홀로 둘만 남았습니다. 둘만 남아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이들이 다 갔느냐? 예,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과거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이 사람은 끌려왔지만 누구 앞에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에 끌려서 주님 앞에 오게 돼요.
율법의 정죄 때문에, 양심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까오게 돼요. 끌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끌려왔지만 누구 앞에 왔어요? 허무한 저 우상 앞에 간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왔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주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왜? 예수님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정죄만 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그 정죄는 이미 유대인들 한 걸로,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변명도 못하고 얼마나 가슴 졸이며 난 죽었구나 오늘. 자, 난 죽었구나 하고 밑바닥에 낮아지면요, 뭐만 생각하게 되죠? 긍휼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가장 낮아지면 겸손이 거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을 주님 읽으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너 충분히 회개하고 있구나. 충분히 너의 이 돌맞을 만한 일에 관해서 네가 회개하고 있구나. 그래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여자를 주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시면서 한마디 해요. 따라합시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자, 여기에는 명령형인 것 같지만요, 명령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너는 여기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줄 나는 너를 믿어.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형, 객관 명령으로 딱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믿어. 내가 한번 용서하면 너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거지. 믿어줄게, 믿어볼게, 믿어줄게. 할렐루야. 단지 명령형으로 주어졌다면 이 여자는 큰 짐으로 갔을 겁니다. 단지 명령형으로 그걸 받았다면, 아유, 난 이제 죽었다, 나가고 싶은 대로 못하겠구나, 그걸 부담스러운 어떤 하나의 짐으로 여겼을 거예요. 근데 명령형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딸아, 나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네가 나한테 왔다는 거야. 내가 베푸는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거야. 이 은혜를 받은 너는 앞으로 잘할 거야. 아멘. 따라합시다. 앞으로 잘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과거는 용서하시고, 현재는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미래는 믿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 역사,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분은 정말 독립투사 박수 맞아요. 그만큼 그분들은 그런 박수 받을 만한 그런 헌신을 했고 희생을 했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있으니까 충분히 박수치고 충분히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충분히 그들에게 여러분 어떤 혜택이나 어떤 대우나 보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거고. 그런데 그거하고 또 다른 길을 걸어갔던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의 잣대를, 더군다나 그분들의 후손에 대해서 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분들은 이미 다 정죄 받았어요. 국가가 정죄했고, 또 뭐 우리나라의 친일 반역 행위자 해가지고 명단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 명단에 올라 있는 것만 하더라도 그냥 그분들은 이미 받을 거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세상에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분들의 명예가, 지금 여러분 세상에 없는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그 어떤 명예직에서 막 다 없애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영향이 자손들에게까지 가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통합이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누구는 독립운동가의 자손, 누구는 친일파의 자손, 이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가 안 되면 나라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 두 쪽, 반쪽, 세 쪽 막 놔버리면 절대로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뭐 이렇게 우리가 이 누리는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정과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지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갈등 이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너 지역 얘기하면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사실 출신은 충청도입니다. 근데 내 정신과 사상은 전라도예요. 태어난 건 충청도지만 중학교 졸업하고 전라도로 왔으니까. 그리고 너무 좋아요. 근데 어디 가면 이제 나를 다 전라도 호남인으로 보거든요. 근데 누가 꼭 기가 막히게도 야 박지신이 이거 충청도 사람이야. 누가 그런 말하면 충청도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뭐가 중요하냐고. 근데 이게요. 어떤 때는 또 이 호남에서 이제 우리 뭐 기자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예요. 호남에서 야 박지신이 그 호남인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무튼간에 그런 불필요한 소모, 불필요한 그런 것들 왜 우리가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입니다. 그렇죠? 단지 예수님께서 지금 울었던 그 눈물, 나중에 주님께서 이제 그 눈물을 흘리시고 얼마가 아니죠. 바로 3일 후에 이제 진짜 십자가를 지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하잖아요. 마지막 그 법적인 재판을 빌라도가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사해 봤더니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로마 법으로 아무리 잣대를 갖다 대도 이게 예수님에게서 무슨 뭐 정말 사형의 선포를 해야 할 죄가 없어요. 아무리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래서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제 고발한 군중들에게 야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석방하려고 한다고 막 들고 일어납니다. 군중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죽여라 예수를 죽이라고 막 하니까 그 빌라도 보고서라고요. 이것도 실제로 이제 그 빌라도가 외교 문서를 통해서 로마 그 정부에다가 보고했던 그 당시 상황을 예루살렘의 예수 사건으로 소요가 좀 일어났잖아요. 혼란이 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빌라도가 자기 정치적 입장을 변호하는 보고서를 장문을 씁니다. 아마 서점에도 나와요. 빌라도 보고서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언급한 것들을 보면 그날 군중들이 떼로 몰려와가지고 이 빌라도 총독이 앉아서 이게 집무하는 집무실이 계단 위에 있던가 봐요. 그 나무 계단에 사람 빽빽하게 쳐가지고 거기 표현대로 말하면 계단에 삐걱 소리를 낼 정도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구동성을 전부 다 누구 죽여라? 예수 죽여라. 그 죽이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 이거는 빌라도가 볼 때는 죽일 만한 죄가 아닌 거예요. 종교적인 것이니까. 빌라도가 말하는 죽일 만한 죄는 로마 황제에게 반역이 되든지 막 흉악한 흉악범이라든지 뭐 그러면 혹시라도 모르는데 예수에게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죽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 재판 내가 못하겠다. 니들이 아세라. 그러면서 나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그 빌라도가 대야의 물을 떠오라고 그래가지고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는 손 씻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관을 끊었다 손 씻는다 그러잖아요. 손 씻어요. 그래놓고 너희가 이 책임져라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누구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냥 그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 예수 죽여라. 그게 만약 잘못된 판결이면 그 책임은 빌라도 당신 안 줘도 돼. 누가 져야 돼? 우리가 지겠다. 이러면 뭐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자손이 자기 다음 세대 자식 세대를 끌고 들어가요. 우리와 우리 자손이 죄값을 지겠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 판결을 받고 예수님이 이제 끌려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 여자들, 즉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했던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이분들이 예수님이 자기들 볼 때도 도저히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불구하고 그 군중들이 막 죽이라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십자가를 메워가지고 끌고 가니까 너무나도 참담해서 뒤에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따라가면서 여인들이 막 울어요. 울면서 치마볼 치면 울면서 흑흑거리며 울가니까 가던 발걸음 주님께서 멈추시고 여인들을 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어라. 여러분 예수를 죽인 핏값을 우리가 받겠다로 끝나지 않고 누가 받겠다?
우리 자녀들이 받겠다 선언했죠. 주님 그걸 아신 거예요. 너의 다음 세대가 어떤 고통과 어떤 그런 큰 고난을 당할지 너희들은 모르고 아주 가볍게 우리와 우리 자손이 책임지겠다 했지만 그 역사를 아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그게 어떤 일인지, 예수님이 그때 바로 3년 전에 하셨던, 앞으로 적들이 와서 이 성을 포위하고 너희를 점령한 다음에 내 자식들을, 어린 자식들을 내 눈 앞에서 땅에 며칠이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주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당시 이 예수를 죽였던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가볍게 우리와 우리 자손 돌려라 그랬지만, 여러분 주님이 올 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답답한 예루살렘 내 백성들아 하면서 하이부지 울었던 거예요. 답답하면 울잖아요. 말해도 안 통하니까. 심지어 선지자를 보냈더니 다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럼 내 아들 보내면 믿겠지, 내 아들 보내면 좀 영접하겠지 하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면 이 아들마저 이제 잡아 죽이는 이런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예수님께서 가다가 그 예루살렘 딸들, 좀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어라. 너를 위해서도 울어야 된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다음에 자녀는 어느 시대죠? 다음 시대. 다음 시대. 오늘 너의 모든 행동이 다음 시대로 어떻게 결론되어질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 너희들은 모르는 거야. 몰라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이는 것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근데 모르는 게 그냥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를 했고 손에 잡기만 하면 될 정도로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그걸 잡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아는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잡으라니까, 그냥 이걸 보라니까, 이게 길이고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너가 고침받을 길인데 왜 이걸 버리고 이 망하는 길로 가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하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조명해서, 정확하게 조명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 나라면 그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독립운동가의 길을 갔을까? 친일의 길을 갔을까? 난 장담할 수 없다 하면 그냥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고 따라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의 이 결정, 이 행동, 이것이 그 다음에 나와 내 자녀에게는 미치지 않게 해주시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해놓고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은혜를 몇 대까지? 아멘.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몇 대까지? 자, 저주는 3, 4대로 딱 못을 박아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3, 4대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여러분 그 가정과 가문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딱 못 박아놨어요. 그런데 은혜는 언제까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우리의 개인적인 것, 국가적인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렇게 아우러 가지고 폭포수 같은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전부 다 이 안에 모든 갈등과 아픔과 또 의심과 또 반역과 뭐 배반,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다 녹여가지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만드는. 바다는요 5만 가지 오물을 다 수입 먹잖아요 다. 그런데 바다는 항상 깨끗하죠. 뭐 지역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근데 전체 태평양 한바다는 얼마나 전 세계 모든 오물을 다 쏟아내도 다 바다는 품어요. 품는데 다 그걸 정화시켜요. 따라서 하나님 은혜는 이런 은혜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죄보다 은혜의 깊이가 비교할 수 없는 만큼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천대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 받은 우리는 과거를 함부로 단죄하고 이렇게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나는 과연 어땠을까라는 그 거울을 놓고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고 또 미래에 어떻게 어떤 방향을 갈지를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족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의 이 축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복이 열려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함부로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허물을 공격하고 지적하는 그런 일은 결코 별로 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을 서야 할지 딱 하나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된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오늘 자기를 비추는 거울로 삼아서 그 죄가 발견되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은혜가 그 자녀 천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은혜로 딱 연결돼야지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이요 하루아침에 저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딱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60층 아파트에 사는 분이 펜트하우스 꼭대기층에 삽니다. 너무 좋죠. 엘리베이터 쫙 타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고속으로 그냥 한 30층 60층 다 올라가요. 올라가서 전망이 좋은 데서 막 한 60평 되는 집에서 얼마나 호화롭고 아름답게 넉넉한 생활을 합니까? 근데 만일에 어떤 이변이 일어나서 전기 끊기고 수도 끊기고 다 끊기다고 싶으시다. 그럼 그 펜트하우스는 뭐가 돼요? 지옥이 됩니다. 맨날 그거 계단을 타서 올라가더니 또 화장실 보러 내려갔다 와야 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정말 땅 한 평도 없어가지고 어디 움막 치고 산다고 합시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행복할 때가 와요. 그래서 이 오늘의 안정과 이 오늘의 이 누린 축복이 하나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겸손하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8.15 광복절 그 한마음 축제를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감격이 되더라고요. 어떠하든간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다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다니요. 뭐 한 일 있다고 이런 축복을 받다니요. 정말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그래요. 우리 성도를 보면서도 내가 뭐 한 일 있다고 이런 은혜를 받는가 이런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모두를 감싸시고 주님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잊지 말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을 질투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믿음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